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서 잘했냐를 따지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잘했냐? 너희가 노력한 것이 남들보다 탁월하냐? 그렇지만 그 노력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조건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식과 함께 고입하게 되고 선을 갖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과 고생이 그들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다고 오늘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혹은 소심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아내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족속인 것들을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은 참으로 많습니다. 악의와 분냄과 속임이 가득한 것이 저희입니다. 내 옆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기보단 배가 아파하는 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 잘 되는 것보다 내 옆사람이 실패하고 미끄러져서 포기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이 세워지는 것에 은근한 기쁨이 있는 것 또한 저희의 모습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가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흠칫 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누군가가 알았다면 그 사람은 쉽게 저에게 다가오지 못할 거라고, 그만큼 섬뜩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영화 해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로는 조진웅이 나오는데 이 조진웅이 의사입니다. 네, 자신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정육점 할아버지가 자신의 병원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옵니다.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환자의 마취가 풀리는 시간에 마취가 다 풀리지는 않는데 기억은 없는데 말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잠결에 말하는 시간대에 이 할아버지가 내가 며칠 전에 사람을 죽여서 그 시신을 토막내고 그것에 곳곳에 하천 곳곳에 이 토막난 시신을 뿌리고 머리는 집 냉장실에 넣어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진웅은 깜짝 놀라고 이제 그것을 파헤쳐 보려고 장면을 넘어가는 것이 이 영화의 사건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으니 거짓말할 것 없이 다 드러난 실체는 가히 끔찍했습니다. 이 모습처럼 내 실체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누가 저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서로의 삶을 논하려 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모습이 우리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가리고 삽니다. 다 까발려지기를 꺼려합니다.
포장하고 치장하고 나의 어떠한 노력들이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내 모든 것을 포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느니라.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악들이 덮여지지 않고 되려 심판날에 임할 진노가 쌓이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조건을 찾고 원인을 찾는 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이 축복을 받을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허물어질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또한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여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나에게 거저 준 것,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나에게 대가 없이 주는고 하니 9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서 내가 따낸다면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떠벌릴 테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가령 요즘 들어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뿌릴 리가 없는 너구리 라면을 우동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 제가 옆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호화로운 음식을 탁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리를 가지고 내 옆 사람들에게 선보였을 때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거 윤희가 한 거지? 그리고 이거 진호가 한 거 맞지? 제가 한 거라고 절대 말 안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제가 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상대도 아는 사실이어서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요리하면 는다고 생각하니 구원이 이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였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며 양심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그러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내 안에서는 만들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우쳐서 그리고 믿고 이해하기로 결단하여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내 결단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이며 하나님 쪽에서의 전적인 결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의로움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에게는 좌절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는 크나큰 좌절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좌절을 인식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시작임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여도 할 수 없다는 이 좌절된 실패와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절망의 위치에서 더욱 기쁨의 위치로 옮겨놓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율법 아닌 것, 즉 은혜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더냐? 내가 너희에게서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시작한 이 구원함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내가 밖에 돌아 결단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여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꾸고 망치는 것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일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조건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열국의 아비는커녕 당장의 자식도 없어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뜻이 뭐냐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당장의 자식도 없어서 열국의 아비는커녕 내가 높은 아버지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거가 되셔서 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의 결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시작부터 그 인생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를 붙드셨고 민족의 아비가 된 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고 그 자라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함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숙을 해나가야 합니다. 구원함에 있어 율법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는 우리가 각각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라나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앞서 로마서에 나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그 죄악된 본성들을 죽여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하며 개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모였을 때 서로 어우러지고 매력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고집을 꺾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로써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를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존재였다는 걸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내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신이 열국의 아비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도 조건이 없고, 우리를 사역에 감당케 하신 것도 조건이 없으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도와주신 것도 우리에게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를 막으신 적도 없고, 내가 너를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저를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처럼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합니다. 저는 믿음도 의심도 많고 끈기도 없고 제가 부족한 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쓰셔야, 우리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쓰여야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간 것도 이 자격 조건에 충분합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것은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사용된 것처럼, 저도 언젠가 그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나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실력이 없는데, 난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어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자기가 세상에서 쓸모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가 됐을 때에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간 뺑뺑이를 돌리실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40년간 우리를 뺑뺑이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 40일의 기간밖에 안 되는 그 일을 40년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 매일 같은 40년의 상황을 돌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고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봐라, 이게 네가 혼자 한 결과다. 네가 네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깨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나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닌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며,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과 신앙은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조건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앙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내게 조건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게 자격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크게 망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그러면서 내 것을 잃어봐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한국교회의 신앙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왜 내가 지금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더라.
왜 멀쩡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릅니까? 왜 어딘가 우리 나 혼자 살아서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막바지가 돼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을 쓰면 오히려 자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실력과 크기와 건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조건 없이 쓰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온 그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고요? 내가 무엇이 모자라냐고요? 그 부족한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는 겁니다. 넘칠수록 내 자신이 기고만장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훌륭히 기고만장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든 그 결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사람을 쓰신 적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적격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 열심히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목숨 걸었던 바울도 보십시오. 사심에서 감한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그리고 도적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뱃속에서 수장될 뻔한 죽음을 만나고 그 수많은 죽음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얻어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의 별명은 지렁입니다. 하도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서 그의 별명이 꾸불꾸불한 지렁이가 된 것입니다.